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교도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읍시다. 예,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심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바꾸시는 그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제자의 시간표에서 이제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현장의 상태를 그리고 현장의 필요를 그리고 현장에 준비된 것을 보도록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제자에게 권세와 또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필요와 상태다 했습니다. 이거 필요한 현장이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필요한 현장이다. 가면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서론이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안 하고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약속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된 그 미래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영접하는 곳과 영접하지 않는 곳이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또 영접하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영접하지 않는 사람만 계속 만나다 영접하는 사람 만나면 흥분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한테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영접해 주셔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영접하던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영접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9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 헤롯에 대한 그리고 영적 이 파장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정도고 실제 지난 주간 이어서 바로 이어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현장 갔다 온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시켜주시고
그런데 이 정리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그 오병이어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해필이면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요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오병이어, 그리고 또 본문 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잡는데 이 본문만이 아니라 앞에 갔다 온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라 자연스럽게 이 원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정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실현이 되구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 원리를 따라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달, 또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 12월달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본격화되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쭙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냐? 보고부터 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죠? 여쭙다는 거죠. 자, 보고하면서 여쭈니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고만 했는 게 아니라 여쭈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냐? 베세다라는 고을. 이 베세다라는 이 고을,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신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피곤합니다. 피곤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데려가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했던 사역의 의미를 설명시키고 정리시켜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다. 자, 참 누가는요, 아주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놨는데, 따로 데리고 가셨으면 무리들이 따라오면 따라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따라왔거늘 그들을 영접했다 했어요. 이게 그냥 누가 그냥 이걸 기록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따로 데리고 가는 의미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요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싶었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지금 가시는 것을 무리가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셨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현장을 갔다 온 이 일이 단순히 전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천하기 직전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병 고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시켜서 보지 말고 연결시켜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치유를 안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장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요? 이 땅에서 더 이상 고난 당하지 말고 천국 와서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 하나님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제자가 나와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도록 그렇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떤 답변이 왔냐? 1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희가 먹을 거 주라고 하니까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게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도시락은 누구 도시락이냐? 꼬맹이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셔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한청이 계속 들리길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듣고 나면 이제 계속 이 한청은 좋은 한청입니다. 너희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에게 사지 않고서는 이것밖에 없는 오병이어 가지고는 절대 아니. 오병이어는 어느 정도냐? 한 사람 성인이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성인도 성인 나름이지. 우리 아이들 먹는 거 보면요, 저보다 2배 이상은 먹어요. 2배가 어디 있습니까? 김진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수도하지 않으면 밥 공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어떤 느낌이냐, 한 주간 동안 굶었다는 느낌이 들죠. 심지어 우리 딸내미하고도 같이 식사해보면요, 내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내보고 뭐라 하느냐, 아빠는 왜 이렇게 못 먹냐? 그 말 속에는 뭐죠? 나는 잘 먹히는데 왜 이렇게 못 먹냐? 그러니까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야말로 어떤 느낌이냐, 점을 찍는 느낌, 풍성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에 적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세요.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는지를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해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너희가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라고 말하면, 주님, 내한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파악하면, 아, 이게 그런 의미였어? 세 번째입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14절을 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된다. 자, 그러니까 50명씩 앉혔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숫자 계수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50명씩 앉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뭐죠? 축사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축사하셨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하셨단 말은 뭐죠? 축복 기도를. 자, 이래놓고 떼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떼어 주는데 그걸 나누어. 17절에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배가 불렀다.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될 정도로 거두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요래 놓고 이제 결론 적용을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진행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를 통해서 복음과 현장을 확인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너희가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을 확인한 제자, 믿음을 가진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상태냐?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흥분된 상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던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해외 캠프를 가보잖아요. 가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기만 해도 믿음 생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거는 믿음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믿음이 각인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뭘 못 잊느냐? 그때 상황에 대한 그림도 안 잊어지지만은 뭐가 안 잊어지느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너희가 먹을 주라 말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축사 받은 것을 나눌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산되느냐?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아무 동기 없이 자녀들에게 은혜 받은 걸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뭐지요?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아니면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서 시험 들지 말고 반응도 기대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 말해보세요. 그렇지요?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남편한테 바가지 걸는 그 부분에 입만 닫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남편들이요, 본인이 은혜 받는 것보다 와이프가 은혜 받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왜요? 가정이 천국이 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가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집에서 큰 소리 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조용해지면 집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그냥 조용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어떤 느낌이냐? 딴 세상이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어디 신앙 캠프를 가고 또 캠프 갔다 왔는데 이 와이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요 계속 가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갔다 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가라 안 합니다. 시간 그러면 다 그게 돌아오는데 너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요, 가지 말아 해도 계속 가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그런 거 없냐 해가지고 말 가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12바구니 이거는 뭘 말하는? 12바구니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속입니다. 뭔 의미냐? 그 다음을 위한, 그리고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 후대라고 하면 후대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도 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후대가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후대를 살리려면, 내 자녀를 살리려면 누가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서 바구니 담기는 겁니다. 그거를 뭐지요? 후대한테 다음 시간표를 위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원리를 정리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진행은 누구라고요? 복음과 현장을 확인한 제자, 제자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먹을 줄 아는데 이 너희는 어떤 너희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을 확인한 믿음 가진 너희. 하나님 나라의 확산은 뭐지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이것을 받은 것을 나눌 때, 그때 확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속은 12바구니에 담겼어. 다음 시간표, 다음 후대에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후대 임신을 계획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계획 안 했는데 생겼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부모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원리가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후대가 생겨진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희한하지요. 가정에 예를 들면 우리 세대에 보면요, 형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도 6남매입니다. 그 6남매는 옛날에 6남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지요. 저는 막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장남과 장녀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막내인 저한테 하나님 역사, 이게 어떤 원리인 줄 압니까? 부모님이 가장 신앙의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가지도록 하십니다. 이거 알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이고, 요 아이들이 지금 좀 애미긴 한데, 새로 그 다음 한번 이 생각이 듭니다. 하음이 하율이 다음 이 상태가 다른 상태에서 이게 태어나면 이거는 완전 또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을 하는데도 하나님 자녀를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지요?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라고. 이거 준비하고 난 뒤에 내한테 너희 가정에 후대 줄게. 이 메시지가 큽니다. 아니, 목사님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굴 주려고요? 나시린을 주려고. 사무엘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에 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도 앞두고 있는 12월 달, 누가복음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 이것이 2024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메시지 받은 게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자꾸 말하고 싶은데 이걸 참아야 되잖아. 얼마나 이 고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본격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도록 이 시간표서 정말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